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월화 수요일 포항 명성교회 3일 동안 부흥집회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2번씩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하면서 또 구역 모임까지 다 끝내놓고 마지막 피드백까지 다 하시고 너무너무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참 제 인생에 2박 3일의 부흥회는 사실 처음입니다. 청년 집회는 제가 2박 3일을 가서 한 적이 있고 청소년들도 2박 3일 가서 한 적은 있지만 작년 전체를 대상으로 3일 동안 부흥회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사실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친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경험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렵거나 염려되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철저하게 제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 제자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장갑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나는 고무장갑 같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친히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졌는지 몰라요. 3일 동안 참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요. 그 교회의 90에서 95%의 성도들이 거의 새벽 저녁을 참석하면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을 거듭해 갈수록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마지막을 다 마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제가 오면서 내내 들어지는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오는 내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잘 마치게 기도해 주셔서 수협에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성도님이 문자도 날려주셔서 북구대표로다가 날려줬는데, 그래 내가 북구대표 누구 싶어서 내가 조금 궁금해갖고 그 다음날 우리 차집사님한테 전화했어. 차집사는 왜 전화 안 해? 그랬더니 한 말씀 날리시더만, 그 북구대표 우리 다 같이 있었다고 그 자리. 그렇게 다들 기도하시고 또 사모한테 또 듣기로 수요예배 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14년 된 교회입니다. 14년 개척하고 14년 된 교회고, 권사님들하고 직분자들이 한 10명 돼요. 굉장히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들을 이렇게 됐던 교회지만 중간에 우여곡절에 시련이, 아픔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신도들하고 서리집사님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그 전 인민의 간부화, 남아있는 사람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런 분만 착 남아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교회. 처음에는 제가 떡 서서 첫 저녁 집회를, 월요일 저녁 집회를 2시간 동안 설교하고 내려와서 10시, 11시 돼서 숙소로, 호텔로 들어와서 있는데 그 목사님 따라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간부만 남았다고. 그게 참 기가 찬 거예요. 야, 웃자다가 이래 됐노 싶은데 3일 내내 집회하는 동안에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러웠어요. 다른 거는 우리 성소교회가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딱 하나 부러운 것이 있는데, 직분자였습니다. 그 목사님 처음 말할 때 직분자들만 남았다, 제가 들려질 때는 아이고 직분자들 남아갖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노,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한 분 한 분 식사 대접한다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권사는 권사입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생각이 다르고 그 교회 안에 가지는 마음이요, 그 세월만큼 있더라고요. 참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참 들으면서 내내 역시 직분자는 다르구나 하고 우리 성소교회를 보니까 우리 성소교회에 이옥 권사님 한 분 외에는 권사가 없네. 이거 나머지는 은퇴하시고. 그래서 내가 참 그거 하나 부러웠습니다. 야, 우리 성소교회도 속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분자들 세워주셔서 그 직분자들이 이 성소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들로 교회를 섬겨가고 그런 직분자들이 하나 세워져서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양대로 속히 서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그런 부러움이 사실 집회하면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소교회도 이제 11월 한 중순쯤 선거를 해야 됩니다. 장로 2분, 권사 3분을 세우려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소교회도 은혜 가운데 그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직분자만 세우면 시험 들어서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던데 성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와 있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저 세워졌으면 또 내가 안 됐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더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또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로 알고 잘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직분자들이 우리 성소교회 안에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신앙에는 2가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신앙은 어떤 2가지냐? 바로 이런 2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을 2가지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보면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얻어가는 신앙과 이루어가는 신앙. 이 2가지의 신앙이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얻어가는 신앙은 뭐고 이루어가는 신앙은 뭐냐? 여러분 얻어가는 신앙은요 모든 것이 그 목적과 이유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얻어가는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드림이 목적과 이유가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말씀에 순종을 해도 내가 이것으로 뭘 얻어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얻어갈까? 모든 신앙과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얻어가기 위한 겁니다. 철저하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든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갈까 얻어갈까에 다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얻어가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든지 듣든지 원하는지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챙겨가는 신앙이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얻어가는 신앙. 이건요 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함이 없어요. 내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신앙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를 실패의 애가라 그런다 그랬죠. 실패의 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의 실패를 슬프게 노래한 시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사사들의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뭐 했다는 거요? 축복하셨다.
그런데 복 받고 나니 하나님이 뭔 거요? 내 삶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좋은 겁니까? 내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즐거움, 재미, 누림,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그리고 내 아내가 원하는, 내 남편이 원하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즐기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뭘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고통의 세월을 겪을 것이다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를 살게 되고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근제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다시 보내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또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원래 신앙을 회복해. 그러면 또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실패의 애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결정한다? 뭐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끝낸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고자 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거? 얻을 거, 받을 것만 생각하다가 받을 거 받고 나니 뭐 하는 거요? 별 필요가 없는 거. 이런 신앙을 바로 이스라엘이 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떠내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가도 돼. 왜요?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얻을 거 얻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떠내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이루어가는 신앙은 이 얻어가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루어가는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은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뭐하며 산다는 겁니까?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내게 맡기신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요? 앉았다가 찬송 순서 되면 찬송하다가 설교하다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뭐 듣기 싫으면 눈 감고 있다가 가면 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야 될 경배함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신앙은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도 왜 순종하느냐? 얻어가는 신앙은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루어가는 신앙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수준이 달라요. 이 사람의 수준은 오로지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루어가는 신앙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여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관해서 내 눈에 보여진 회복의 일을 위해서 저 성도가 저렇게 되었으면, 저 성도가 세워졌으면, 저 교회가 세워졌으면, 내게 맡겨진 부서가 세워졌으면, 내게 맡겨진 성가대가 세워졌으면, 내게 맡겨진 이 땅의 수많은 사역들이 세워졌으면, 회복되었으면,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이건 얻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내가 이것하면 내게 이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헌신하는 신앙이지만, 이루어가는 신앙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목적입니다. 헌신의 수준이 달라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떠내기 신앙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세우셨고 그곳에 직분 주셨고 그곳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뭐 하는 겁니까?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그곳에 부르셨으면 그곳에서 내게 맡겨준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루어가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바로 이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맡거나 또는 교회 학교를 맡거나 성가대를 맡거나 어떤 직책을 맡았으면 주일 되면 먼 곳에 출장 가서도 그 교회를 와서 섬겼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책임에 대한 열심이 바로 그와 같이 섬겨지는 거예요. 내가 먼 곳에 갔지만 내게 맡겨진 아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먼 곳에 출타했지만 성가대에 섬길 일들이 내 안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섬기고 세워야 될 그 책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얻어가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면서 아무 때나 가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놀러 가서 그곳에 어느 교회나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왜요? 이룰 게 없어. 주를 위해서 이루어갈 것이 없고 얻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디 간들 내 얻을 것만 얻으면 돼요.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뭐하고 회복받고 거기서 내가 축복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철저하게 과거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따라했던 기복적 신앙, 토속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뭐가 통한다? 정성은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물 떠놓고 무조건 빌면 되는 그 토속 신앙이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승계되어서 한국적 상황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인들만이 가지는 아주 놀라운 이 토속 신앙이 결부되면서 기독교가 상황화 토착화되면서 희한한 기독교를 만들어냈어요.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나는 뭐 한다?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적 신앙을 만들어내버렸어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내한테 뭘 말하든지 필요 없어. 내가 귀찮으면 안 해도 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가서 해도 돼. 그 바로 이런 신앙을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인들로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어디서요? 어디서요? 제자 양육 받은 분들은 바로 나와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
우리 집사님 눈이 탁 통해서 자고 안다 이거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신앙이 곧 어떤 신앙이라는 말입니까?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은 내가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누리되에 또한 증거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불렀다는 것에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와 다른 거요. 타 종교는 이런 부르심이 필요 없어요. 타 종교는 내가 찾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뭐만 드리면 됩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앙의 중심을 드리면 다른 종교는 복받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섬기면 그 인생에 뭐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뭐요? 예? 사울이 뭐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좋고 아주 멋진 것을 구별하여서 빼가지고 가지고 올 때에 여호와께서 왜 너가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사하고 바치려고 가져왔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에 큰 징계를 주십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도 일방적 사랑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스토커라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내가 부흥 집회 가고 이 스토커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나서났어. 제 마지막 날 식사 대접을 그 부부가 했는데 듣고 보니 그 남편이 그 여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을 젊은 시절에 돌아다닐 때 스토커였다네. 그러니까 스토커란 말에 막 킥킥 웃더라고. 그래, 왜 웃나 했더니 나중에 사연에 있어. 이 남자 집사님이 이 권사님 젊은 시절에 직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직장 가면 그 직장에 쫓아가서 또 직장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가가지고 기어코 자기 아내를 만들었더라 이 말이지. 그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스토커를 얘기하는데 그게 와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열심히 누구를 잡아요?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로운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드리는 제사에 뭐가 빠진 거예요? 정성이 빠졌어. 하나님의 뜻이 빠졌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빠졌어.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의 드리는 그 향내에 나는 신물났다. 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면서 왜 힘드냐? 이 인격적 신앙은 아니고 이것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했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시간 들여서 예배했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좀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중요한 건 뭘 안 했어요? 이걸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내가 여호와께 받을 것만을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이 신앙을 하니 여호와께서는 답답한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떠내기 교인들로 차고 넘치냐? 여러분, 떠내기 교인이라도 제대로 된 떠내기 교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되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성소교회 세우라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뭐하는 것은, 예? 옮겨 가지는 것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옮기는 게 뭐 하려고 옮깁니까? 이것 때문에 옮겨지니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수평이동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익명성이 있습니다. 이명지 목사님 가끔씩 저한테 말하는, 목사님 죽겠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안 오면 바로 알거든, 목사가. 왜 안 왔어? 어제도 내가 어깨동무를 살짝 이래 해줬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욕 보내. 왜 안 와줬을까? 월삭 새벽에도 안 나왔거든. 여기 있으면 다 보이거든. 이렇게 있으면 몇 명 안 되니까. 머리 스타일도 동열이가 바뀐 걸 난 지금 바로 알잖아. 동열이 머리 스타일 바뀌었어. 이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예? 육적으로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보면 피곤한 거거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주님 당장 재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빠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빠졌는데 목사가 안 돼, 말이지. 1000명만 돼도 모를 것 같은데 나는 1000명 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 왜냐? 성도들은요, 똑지 않는 자리에 앉습니다. 1000명 돼도 딱 그 자리에 앉습니다. 허군사님 딱 저 자리에 앉거든. 1000명 돼도 그 구멍이 딱 나면, 저 허군사님 자리, 저 사모님 자리, 뱀방 알아. 근데, 여러분,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10,000명 되니까요, 부목사님들끼리도 저거 교회 목사님인지 아닌지도 몰라. 교회는 더더욱 몰라. 어? 동네에서 막 싸워. 근데 자기네 교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익명성입니다. 왜요?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 간섭받기 싫어. 뭐만 있으면 돼. 내가 받을 은혜, 평안, 축복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큰 교회가 딱인 거지. 시설도 좋잖아. 시설도 좋잖아요. 어? 커피숍도 붙어 있고. 우리는 곧 식당이고 커피숍이요. 어? 커피숍이 곧 식당이고 그 식당이 곧 예배하는 곳인데. 그거는 그 목적 따라 얼마나 이쁘게 돼 있는지 가보니 신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는데 뭐 이왕지사 집 가깝고 시설 좋고 어? 당연히 그런데 가지. 왜요? 나는 얻어만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라는지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근 들어서 자꾸 그 얘기를 내한테 하세요. 목사님, 전도하러 가면 하나같이 그 교회 새들었다면서요. 상처받아왔고 저한테 일러줍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함이 있죠. 그 말을 묻는 사람은 안 믿는 자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나는 전도받아도 너그 교회는 간다 안 간다? 안 가. 왜? 새들었으니까. 불편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연약하고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세워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들을 기가 이미 막혔고 내가 얻을 눈만 뻐젓이 뜨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해서 못 간대. 우리 성소교회 하나님 건물 주면 엘리베이터를 가장 먼저 세우려고 내가. 여러분, 참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주일. 뭘 도대체 개혁하란 말입니까?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뭘로 돌아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교회 직제가 앞서는 그때에 이거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어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신앙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얻어가는 신앙이냐 이루어가는 신앙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내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버떡 이쪽으로 뭐 할까요? 옮겨가 있어. 제발 좀.
제가 그 부흥회 간 포항 명성교회의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 부러운 것이, 그래도 신앙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러웠는데 그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려고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시댁 식구를 위해서 쓴대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꼬박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의 1조를 하나님 드리고 또 10의 1조를 시댁 식구를 섬길 때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넉넉해지면 그거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생활이 쪼들리는 거예요. 애들 교육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대. 내가 이 일 하려고 직장에 가야 되겠다고 직장을 나간 거예요.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에 안에 어떤 근육에 파열돼 갖고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 그날 오는데 여기 수술해갖고 팔을 잘 못 움직여.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 교회 가서 나는 사실 제가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끼치고 왔지만 저는 저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2주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참, 그 전에 제가 한번 헌신 예배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제가 다시 부흥회 초청을 받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봄에 갔을 때만 해도 그 장로님 권사님 나란히 있는 거를 내가 봤는데 이번에 가니까 권사님 돌아가신 거라. 암 때문에 암이 전이돼 갖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장로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가지고 있길래 이래저래 식사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이래저래 물어봤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 권사가 죽고 나서 그 삶의 유품들, 성경들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성경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께 헌신. 이런 게 구석구석에 써 있다는 거예요. 온 성경 바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데 참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하게 갔는지 모릅니다.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와 있던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주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고 그곳에서 약속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전에 섬길 때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 아시죠? 참 호산나 교회 참 성도가 부러워. 뭐 어떤 게 부럽냐? 청년부 회장이 호산나 교회는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들을 때는 청년부 회장이 되면 청년부 회장이 직장을 그만둔답니다. 1년 동안. 뭐 하려고? 주신 사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맺으려고 직장을 그만둬버렸다. 1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그 청년부를 섬깁니다. 근데 그 섬기는 아래에 있는 청년들의 삶이 그 임원들의 그 노력과 열심을 그대로 개성해서 신앙을 얼마나 이쁘게 가지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 청년이 자기 부모님하고 가족을 전도하려고 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계속 전도하다 안 돼서 자기가 서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서 내 가족을 구원하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이 청년이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임종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저 세속적 생각으로 보면 내 죽고 나면 그만인데 그게 무슨 짓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거할 때? 얻어가는 신앙에서 볼 때는 내 죽고 보면 그만인데 그건 말라고 그지다노. 이루며 사는 신앙을 가지는 인생으로 볼 때는 그는 자기 인생을 뭘로 한 겁니까? 자기 인생을 걸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죠.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젊은 나이에 이슬처럼 내 흔적에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지만, 그러나 내 죽음을 통해서 내 부모를 구원했고 내 가문을 구원했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고 내 부모가 다시 구원받아 그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겠다는 이 구원, 이 부활 신앙이 분명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는 이 기복적 얻어가는 신앙 안에서 이해한다면 그는 가장 미련한 자지만, 이 이루어가는 신앙 안에서 볼 때는 그는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가 지금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말깁니다. 성도들이. 왜요? 바울, 당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가지 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자기 안에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가는 것에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보라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내 생명을 걸어 그들을 향해 주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영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별 볼 일 없고 오로지 이 땅에 누릴 것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만 기대하고 주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다 부름받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안에 다짐하는 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교개혁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데 온몸이 상한 곳이 없이 그래 가가지고 보기에 참 안 됐습니다. 그게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저는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나이가 들어 예를 들어 죽음을 맞을 그때에 우리가 죽음 앞에 내 육신을 보니까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하나도 아픈 곳이 없어. 세상은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참 복받은 인생이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고백의 뜻을 알고 부활신앙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적어도 죽을 때 이 썩어질 육신에 한두 군데는 고장나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썩어질 인생 달아서 못 쓰게 돼서 한두 군데 그 육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나도 가는 길에 마지막 죽을 때는 그곳이 아파. 무릎이 아파. 왜 아파요?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나는 가는 날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날에 썩어질 육신 온전하게 잘 가져가서 주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두 군데, 많게는 서너 군데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수고하다가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온데 고장나고 마지막 죽을 때에는 내 육신이 더 이상 쓸모있는 것이 없는 그런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냐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관안에 묻힐 때 들어가면 아무리 멀쩡한 육신도 땅 속에 묻히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디스크 가진 사람이 다시 디스크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내 안에 자문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썩어질 육신, 하나님 앞에 달아질 육신으로 가자.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가는 이 종교개혁 주일,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